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7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밥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늘 1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것이 성소이고 참 장막을 섬기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아론의 반차를 쫓아 지내는 제사로 죄사함이 있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일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행했던 일의 이 실체와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능력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새 언약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첫 언약이 잘 이루어졌다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첫 언약, 구 언약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것은 이 첫째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언약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첫 언약 이 계약서는 바로 쓰여졌지만 지켜야 할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언약대로 살지 않으므로 계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계약을 파기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설정하시고 새 언약을 통한 생명의 역사,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옛 언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돌판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돌에 새겨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되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족속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마음에 그 영혼에 주어지는 것이기에 변함이 없고 영원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로 치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은 죄를 기억나게 하지만 죄를 사하지는 못합니다. 옛 언약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제물을 가져와 피를 흘림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것은 짐승의 피 자체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죄의 그 참혹함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에 지을 죄까지 다 하시고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자유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탐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가 죄책감이나 죄로부터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 불가항력의 우리를 향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 언약에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옛 언약을 이루지 못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참 성막과 장막의 일을 완성하시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터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에 억눌려 죄의 아버지여 노예로 죄책감으로 불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 생명 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답게 생명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